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제3시,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쯤 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시간표는 우리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대충 환산이 되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낮 12시에 태양의 고도가 정점에 달합니다. 그러면 낮 12시부터 세상은 가장 밝아야 하죠.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은 가장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먹구름이 끼면 한낮에도 캄캄해지기도 하죠.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일지 아니면 일식 때문일까? 성경은 그 원인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장 밝아야 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단순한 평범한 기상현상만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것은 슬픔이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 인식의 어려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은 외면하고 회피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왜 슬픈 걸까요? 그리고 이건 누구의 슬픔일까요? 어두움이 임하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못 알아보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온 세상에 내려앉은 어두움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외면하고 뒤돌아선 것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외면하는 것이고 누가 누구로부터 등을 돌려 외면하는 것일까요?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이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한 많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는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몸은 무너져 내리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인데요. 여러분, 4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그 음성을 그대로 음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메시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시편 21편 1절을 한번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의 문장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재밌는 건
요 1절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제에 가로를 친 문자가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아부자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사박다니라고 바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여기까지는 같은데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해 놓고, 근데 그 시편 22편 1절에 그 사박다니는 뭘 번역한 거냐면 저기 아자브타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은 히브리어고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한 요 말은 기본적으로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를 섞어 사용하셨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배고픈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여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그 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오후 3시가 됐으니까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6시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예수님은 처음에 몇 마디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함께 제자에게 내 어머니시다 그 말씀하셨어요. 6시간 동안 이 3마디 하셨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생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죽음보다 더한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이 아픔이 예수님을 휩싸고 있는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이 침묵하시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셨을까?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탄식과 아픔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면, 이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 시편을 묵상하고 계셨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소나무를 뽑는 산기도 영성도 그 중요하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새벽 기도하는 영성도 중요하죠. 금식하는 영성도 중요하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영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토대를 두어야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어요. 로고스라고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할 만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신앙을 가르쳐 줄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4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버림받은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하죠.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진 절망과 아픔의 깊이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의 고통과 절망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버림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라는 탄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자꾸만 설명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거느린 가축대가 심히 크고 많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던 거죠. 자녀들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졌을 거예요. 부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데 부자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천국 들어가기를 어렵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신념이었어요. 두 번째는 일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살다 보면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삶이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조롭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말, 정말 정확하게 딱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샬롬을 간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니까 부자가 되고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도,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도 이런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명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거는 어떤 죽음을 죽는가?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죽으면 그건 명백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반면에 길을 가다가 죽는다든지 벼락에 맞아서 죽는다든지 뭔가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사인과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은 그의 외모의 화려함 때문이었는데, 그의 외모의 정점, 활용정점과 같은 게 뭐였냐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근데 그만 이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은 나무에 달린 채로 죽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사실 폐륜에 가까운 참 안타까운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바로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어떤 죽음을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의 슬픔과 버림받은 자의 아픔과
그 버림받은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절망적인 탄식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지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일입니다.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죽일 수만 있다면 그건 명백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탄식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은 이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고된 일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렇게 부르짖는 게 맞아요. 저주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인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예수님 본인 저주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저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저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죄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가볍고 쉬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죠.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인, 그 버림받은 죄인의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탄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탄식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엘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어서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라마라는 말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즐겨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혹은 아빠라는 친근한 아들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향하여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셨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왜 부르느냐? 그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왜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며 달려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도망가서 숨었어요. 동산 중앙을 거느리시던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몰라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달려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먹고 말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살 길이 없을까요? 라고 엎드렸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 부를수록 아담과 하와는 더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부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치료책이 뭡니까?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던 그 불뱀을 노스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러면 그거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 여러분, 이렇게 택도 없는 치료책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든지 침이라도 발라주든지, 여러분 그래야 더 신뢰가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물어서 죽게 만드는 그 불뱀을,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그 불뱀이 구원의 방편이 되는 놋뱀으로 만들어져서 장대에 달리게 되는 거지요.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바로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의 형벌의 집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까지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시편 21편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사박다니는 아자브타니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기 때문에 사박다니라는 말은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건 아람어예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말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는 알겠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은 알겠어. 근데 엘리 엘리 라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비슷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엘리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히고 갈대에 깨어가지고 예수님을 먹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진짜로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오정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택도 없는 이해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반응하며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만큼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를 꾸미면 제일 확실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결정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가장 절묘한 방식인데, 실제로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하면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신비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놓은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비겁하게 도망쳐버렸던 베드로도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가장 밝아야 할 한낮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슬픔이죠.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인식의 한계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찾아왔어요. 누구의 슬픔입니까? 무엇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왜 관계가 단절된 것일까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절규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봤어요.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고통과 절규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어두워진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 외마디 외침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은총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들고 이웃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